이 시간에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할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하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이고 또 허무하게 보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에게 한계가 있고 인간은 전능하거나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곳에 와서 앞에서 안 목사가 설교할 때 어제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 이거 엄청나게 커다란 영적인 사건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꿈꿀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며, 이 자리를 찾아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오늘도 바삐 대중교통도 타시고 또 자가운전도 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화요중보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기뻐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생각보다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안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걱정도 하고 이 나라와 미래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날까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염려와 불안과 우울과 이런 어떤 것에만 우리가 영향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자. 어차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세계의 영역에 영향을 받고 살 거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그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기도,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찬양하고 좀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편 148편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들은 늘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들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다가갈 때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왜 나한테 오시냐, 나와 상관하지 말라, 그냥 떠나달라,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단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본다고요. 그렇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또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많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섭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 모습대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요, 육신에 처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고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한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뻐한다, 이것은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선포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매여 있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찬양드리고 기도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이 자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은 상급을 많이 받을 첫 번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것은 첫 번째는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급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들이 바로 중보자들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급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더 집중하기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모여서 내가 여기 앉아서 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능력 삼아서 우리가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에도요 단계가 다 있습니다. 기도에도 사실은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도 있고요, 또 아주 성숙한 제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기도 중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떠한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욕으로 기도할 때,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우리가 보게 되면 정욕으로 기도할 때,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오히려 들어주시면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보니까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누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관계가 깨어져서 내 안에 아주 속상한 일이 생길 때는요, 우리가 기도가 시원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잘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기도가 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관계를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찬양이 깨끗하게 올려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관계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깨끗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구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지고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갖고 남편들에게 협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기도가 그냥 막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남편들에게 거룩한 협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한테도 잘해야 되고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관계가 깨끗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능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요, 십자가를 거절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피할 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죠.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였죠.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을 정결케 하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정욕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합니까? 내가 죄를 갖고 기도합니까? 내가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나의 중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뭡니까?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내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죽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기꺼이 주여 내 안에 불순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주여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은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관계에서 모든 부분에서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오늘도 내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럴 때 내가 살고 또 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정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함으로 기도하고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도 않고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 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6절과 7절 한번 좀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우리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에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지역에 그 선교사님의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걸 기도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생각도 많고 계산하는 것도 많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나의 계산과 생각과 염려를 하나님의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생각할 시간을 기도할 시간으로 바꿔버리게 돼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더 반응하게 되고 말씀에 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이 너무 강해가지고 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산, 거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삶의 시간을 허비해버려요. 하지만 영이 가능한 사람들은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바꾸어서 믿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평강을 지키고 감사를 누리며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기도, 가장 성숙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욕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는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도, 이것은 가장 성숙한 기도이죠. 오늘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요, 십자가를 거부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아주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사실은 계셨죠. 오늘 34절로 36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갔기를, 그냥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곧장 당신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붙잡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결단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간구,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기도의 간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입술로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자리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나도 힘이 든 것이 없이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고, 그저 나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그냥 껍데기일 뿐,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도 내 심령은 예수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를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너무 정신없이 자다가 깨가지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이 39절 한번 볼까요? 40절을 한번 보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할 때, 가정에서 누군가가 십자가 지는 결단하면요, 그 가정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결단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기도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라와 사회와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 지며 기도하는 결단을 하면은 이 나라와 사회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살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가장 성숙한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기도하는 자세도 바뀌고 기도의 깊이가 바뀌고 기도를 향한 기대도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도 힘들 것이 없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